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오늘 임명장을 받으신 선생님들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임명장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세워졌습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택함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 이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군에서 40개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 주력 전투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공군 주력 전투기는 F-15와 F-16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전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F-15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군복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F-15 전투기 한 대 가격이 1억 달러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현재 환율에 1,200억입니다. 한 대가.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게 축소형 미니 사이즈가 F-16입니다. F-15는 엔진이 2개고 무기를 많이 탑재하고 있는데 F-15가 너무 비싸서 F-16은 엔진 하나짜리 축소형입니다. 근데 이거 가격도 한 대가 500억에서 600억입니다. 아까도 안 놀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력은 F-15인데 실제로는 F-16이 조금 더 많아요. F-15를 많이 사고 싶지만 돈이 모자라서.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공군이 돈이 많아서 F-15를 약 1,000대를 수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군력이 세계 최강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좋은 전투기가 많아도 이 전투기를 조종할 조종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죠. 전투기가 아무리 좋아도,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공군에서 그때 제가 장교로 훈련 받으면서 뭐를 깜짝 놀랐냐면 위급한 상황에서 전투기를 버리고 조종사를 반드시 탈출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비싼데 1,000억, 1,200억이나 되는 건데 전투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종사는 탈출해야 돼요. 왜요? 아무리 비싸도 전투기 하나 조립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 하나 만드는데 근 20년이 필요합니다. 무기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투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무기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따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F-15보다 더 좋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이 무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영적 전쟁 역시 못합니다. 자, 선생님들 여러분은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정말 전투기 조종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교관으로 임명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 교관이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참 좋은 교관이라는 칭찬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선생님들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은 뭐 별로 안 지켜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버리고 또 아이들한테도 이 말씀은 안 지켜도 돼 라고 가르치면 안 된대요. 나중에 천국 가서 큰일 난대요.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세세하게 잘 배우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면서 가르쳐야 천국에서 좋은 선생님이라고 칭찬을 받는 됩니다. 행하면서 가르쳐야 안 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으로 배웁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아이들이 귀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말로 가르치면 귀로 듣고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눈으로 배웁니다.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대로 눈으로 배웁니다. Children see and children do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You don't want to speak. No, no, no. 네, 커머셜 광고 내용인데 아이들은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영어로 나는 안다를 I see라고 하는 것입니다. 봐야 배우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에게 주일날 주일 성수 해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일 성수 하세요. 교회 늦게 오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좀 늦지 않게 오세요. 예배 시간에 딴짓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나 스마트폰 좀 하지 마세요. 이게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행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교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마음 놓고 계셨던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부모가 진짜 중요한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학교 선생님 일주일에 1시간 만납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의 그 교육만 기대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사실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하는 그대로 자녀들은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요새 맨날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닌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것 같다고.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걱정이 됩니다. 먼저는 그분들의 영혼이 제일 먼저 걱정되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걱정됩니다. 그 이유는 그대로 보고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불평합니다. 40년이라는 숫자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를 보통 30년을 잡습니다. 40년을 불평했다는 말은 그 불평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염됐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불평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계속해서 불평했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안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신명기 6장을 보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율법의 말씀을 말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르치면 뭐예요? 행동으로. 아침에 키껏 만나 먹고 와가지고는 이쑤시개 쑤시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야. 만나 먹고 와서 구름 기둥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냐 이거야. 불기둥 밑에 살면서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야. 행동으로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 세대를 다 죽이셨는데도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사사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럼 나는 선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배우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신자 요셉과 불신자 보디발이 만났습니다. 신자 요셉은 단 한 번도 보디발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에센스 시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가르쳐 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눈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요셉처럼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당신들 모습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게 확실한 것 같다. 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생이 되고 있습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 곳곳에서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참고로 제가 6월부터 누가복음을 설교하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후에 사도행전을 쓰면서 앞에 썼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단 2절에 요약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다고요? 행하면서 가르쳤대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드신 이 예화도 기가 막힌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선한 목자 이야기 아세요? 100마리 양떼가 있는데 한 마리 양떼를 잃어버리면 99마리 양떼를 그대로 두고 가서 기어코 그 한 마리를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오는 그 이야기 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요번에 설교 주면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목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양들에게 자기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산 넘고 물 건너 갑니다. 제가 예전에는 아이고 아깝다, 99마리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잘 보세요. 내가 99마리 중에 하나인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근데 우리 주인이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기어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걸터 안고 돌아왔어.
그 모습을 보고 남은 99마리 양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아, 내가 잊어버리게 돼도 우리 목자는 나를 그렇게 찾아오겠구나. 깨달아지십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야 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 선한 목자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이야기죠.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신약 성경의 순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놀랍게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영어로 그냥 act입니다. 행함입니다. 놀랍죠? 말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도 사실은 행하지 않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2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아까 어떻게 하셨죠? 행하면서 가르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셔서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행하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믿는 자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죠. 그런데 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한마디로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면 정반대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 우리가 가르치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대요. 한국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 이미지가 매우 안 좋죠. 그 이유도 사실 이거죠. 그렇죠? 말은 번지르르한데 행함이 없다는 거죠. 2012년도로 기억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그 당시 대통령을 배출한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님의 담임 목사 폭행건이 있었습니다. 와, 절망스러운 사건이죠. 그 사건 있고 나서 언론에서 무슨 기사가 나온지 아세요? 소망교회에 소망 없다 이랬습니다. 최근 사랑의 교회에서 건축으로 인하여 교회가 분쟁해서 피켓팅 시하고 맨날 싸웁니다. 최근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랑의 교회에 사랑 없다 이럽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소망교회에 소망 없고 사랑의 교회에 사랑 없다. 우리 때문에 오롯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알지만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못 끝내고 밤늦게까지 괴로워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틀린 말은 아니겠구나. 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 사도행전 시작부터 성령 강림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행함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성령님의 도움 없는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그에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도 성령 충만 사모했었고 받은 적도 있지만 지금 우리 상태를 보면 또 메마르고 또 갈급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요, 비유하면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깨진 항아리와도 같습니다.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부어주시는 게 있지만 금방 새어나가는 거 있죠. 충만하게 받았지만 금방 그 은혜가 다 빠져나가는 거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깨진 독이어도 괜찮아요. 위에서 계속 부어주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로 계속 부어주시라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깨진 인생이라,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라 항상 새어나갑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위에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주님의 성령 이곳에 다시 임하셔서 메마른 갈급한 내 심령 다시 촉촉하게 적셔 주시기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깨진 인생입니다. 또 새어나가지만 다시 위에서 부어주시기만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곳에 아버지 도와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 주님 부어주셔야 됐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소서. 두 손을 듭니다. 주님, 행하며 가르치는 자를 원하시는 주님, 행하며 가르치셨던 주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마음은 원이나 약하여 넘어지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것은 아니나 다짐을 안 하는 것은 아니나 밑바닥 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기에, 깨진 항아리 같은 인생이기에 또 그 은혜가 새어나갑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나를 아시오니 위에서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가 빠져나가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행하며 가르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행하며 가르치는 자를 천국에서 크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끊임없이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내게 소망이 없기에 주님 부어주심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